예, 하나님의 말씀 우선 시편 4편 3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시고요. 오늘은 창세기 11장 뒷부분에 있는 셈의 후대에 대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자 원하는, 계시하기 원하는 그런 또 말씀의 빛을 또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4편 3절인데요. 그러나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따로 세우셨음을 알라. 주께서는 내가 부를 때에 들으시리로다. 예, 경건한 자를 따로 세우시는데요. 바로 주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일 뿐 아니라 또 주님의 부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도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또 부르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4편 3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고백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7절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그것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했던 때보다 더 크니이다. 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크지 않다면 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간증을 잃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분명 구원 간증 없이 형식적인 고백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또 속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요. 8절에 내가 평안 가운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만이 나를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이니이다. 예, 수많은 적들이 나를 둘러 포위하고 있습니다. 예, 곳곳이 다 적이죠. 사울이고 또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고요. 그런데도 평안을 가질 수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그분의 요새 안에서, 그분의 시타델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눕고 자죠. 어떤 설교자분도 이런 말씀 하시던데요. 사람이 달려가죠. 그 다음엔 걷고, 서 있고, 또 수고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앉는 거죠. 근데 앉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평안한 쉼은 무엇이냐? 눕고, 누워서도 또 잠을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잠잘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시편에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예.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됨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요. 주님께서 나의 보좌관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잠들 수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린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헌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거 아니거든요. 본질을 말씀드리고 우선순위를 말씀드린다고 계속 강조드립니다. 이 부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계속 혼동하면은 어떻게 풀 방법이 없어요. 이 영적인 원리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죠. 안전한 가운데 잡니다. 사방이 적인데요. 3편 6절에도 보시면 5절 6절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또 깨었으니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주여 어찌 그리 많습니까? 3편 1절에 보시면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많나이다. 근데 어제 내가 누워 자고 또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수많이 나를 대적하여 포위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이다.
이러한 담대함이 마틴 루터에게 있었던 거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주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하는 그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지금 그 창세기 11장 보기 전에요. 요 대목 나왔으니까 제가 요 시편 4편 3절을 읽어드린 거는 경건한 자를 주님께 따로 부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다윗에 관련해서 좀만 더 말씀드리고 요 대목을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주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귀의 편에 선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내 주 왕께서는 왕의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케 하여 나를 치라하시니가 주시라면 주께서 재물을 받으시리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자식들이라면 그들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받게 될 것이고요. 이는 그들이 오늘 나를 주의 유업에 거하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말하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다윗을 배신하고요. 네. 다윗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건요. 단순히 권력을 차지하고 이득을 얻기 위함만이 아니었어요. 마귀의 의도는 무엇이냐? 다윗을 몰아내서 광야로 몰아내서 주님과의 영적 고립을 시키고요. 성전도 없죠? 성막이 없습니다. 아직 성전은 안 지어졌으니까. 언약궤도 없고요. 제사장도 없습니다. 세 달과 또 보름에 왕의 식탁에서 모여서 식사를 한 건 단순한 그런 업무 회의가 아니거든요. 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달이 빛이 없는 때예요. 보름은 달이 꽉 찼을 때죠. 풀문이죠. 세 달은 뉴문이고요. 요즘 뱀파이어 영화 이런 데서도 이런 뉴문 이런 것들이 언급되던데요. 일종의 하나의 절기입니다. 주님께 경배드리고 그런 계기들을 맞아서 다만 자세가 달랐던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게 태양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것이고요. 태양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감사하게 태양을 바라볼 수도 있죠.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월 성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절기에 주님께 경배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산당 경배는 주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제단을 쌓고요. 근데 그것이 우상숭배로 변질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특권들을 다윗은 놓치게 됐습니다. 다른 신 섬겨라 너는. 주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땅과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경배의 기회가 있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서 빼앗아 갔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다윗에게서 상실케 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던 거죠. 또다시 시편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시편 41편, 42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42편이네요. 2편 1절.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원수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했던 것보다 나의 기쁨이 더 넘치고 평안이 넘친다. 아까 시편 4편 7절도 봤었죠.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에봇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거는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께 더 잘 경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요. 일테면은 함선 위에서 채플을 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병원에서도 또 따로 기도처가 있잖아요. 환자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이 병원 안에서도 예배처를 찾겠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는데 부득이하지도 않은데도
고립되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경배의 자리에 교회당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먼 나라로 떠나 있는 사람이 있고요. 탕자처럼요. 예.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 멀리 떨어져서 고립돼 있어도 이곳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또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요.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예. 내가 주님을 위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차라리 그곳을 잊어버린다면 내 이 이틀이 천정에 이천정에 붙고 네 연주하는 이 기술을 잃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내가 이 바벨론에 앉아가지고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연주하지 않겠다. 주님을 위한 노래를 와 연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주님을 사모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왕의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예. 이것이 이제 우리의 또 마음이어야 될 텐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 나온 김에 다윗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좀 비교해서요. 먼저 사울 보시면요. 사무엘상 아말렉과의 전투에 보시면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따라서 왕들에게는 사본이 있어요. 말씀의 사본이 있었죠. 사울 성경 안 본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확인되죠. 재판관들도요. 입다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지만요. 성경 너무 잘 알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안단 말이에요. 예. 그냥 뭐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아니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가? 예수님께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3장인가요? 예.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 성전 미문에 올라갔을 때도 그렇고 공회 앞에 섰을 때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요. 사울이 6절에요. 켄인들에게 말하길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었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야 켄인들이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래서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지금 이 켄인들하고 아말렉인들의 그 거주지가 주거지가 겹쳐 있었던 거죠. 미리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 켄인들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요. 또 모세의 장인이기도 했죠. 사울은 성경, 율법,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이 역사를요. 그런데 그것이 정보는 됐을지 모르지만 지식은 됐을지 모르지만요. 15장 2절에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16장인가요? 아말렉과 내가 영원히 싸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왜 17장이죠? 17장 14절에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업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16절에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왜 놓친 건가요? 그 말씀 안 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읽고 그냥 지나친 거죠. 그리고 욕망에 눈이 멀어서요. 그 탈취물에만 달려든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 멸하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선에서 그냥 탈취물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분명히 아말렉의 씨가 남아있던 것을 봤을 때는 알 수 있죠. 또 그 가운데서 아각의 아들도 아각인으로서 그 후손이 남죠. 에서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지식은 쉬워요. 우리 다윗의 경우도 한번 더 보실까요?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심지어는요, 주님께 범죄할 때조차도요, 얼마나, 사울의 경우 좀 지금 봤죠?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인용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못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식 가운데서 실족할 수 있는 건데요. 뭐 다 보지 않겠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하고 이제 범죄한 장면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이 밧세바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죄가 또 죄는 혼자 짓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다윗의 범죄는 많이 다루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 말씀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부담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압의 편지인데요. 18절부터 보시면 요압이 다윗에게 보내어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하였는데 그 사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전쟁에 관한 일을 고하기를 마쳤을 때 만일 왕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싸울 때에 성읍에 그처럼 가까이 접근하였더냐 너희는 그들이 성벽에서 너희를 쏠 줄 몰랐더냐. 물론 이것은 요압의 말입니다만 이 공성전에 있어서 다윗이 이미 이러한 정보들을 이러한 지침들을 휘압 장수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요압도 당연히 알고요. 예. 심지어 요압도 성경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는 백성 괴수할 때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대하죠. 누가 여룻베셋의 아들을 21절에 아비멜렉을 쳐 죽였느냐 한 여인이 성벽에서 그에게 맷돌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느냐. 이거 재판관계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갔더니 하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히딘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하더라. 예. 뭐 다윗은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이죠. 시편 1편에도 알 수 있고 시편 119편에서도 알 수 있고요. 밤이 늦어지는 것을 다윗은 싫어했고요. 동이 터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밤이 들면은 자야 되잖아요. 밤이 익숙해지면 자야 되니까요. 밤이 오지 않았으면 이 시간이 멈춰졌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그렇게 깊고 사모했으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 동이 터오지 않았으면 이 동이 터오면 또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시편 119편에 보시면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다가 지쳐 말하기를 주께서 언제 나를 위로하시겠나이까 하니 이 말씀을 갈망하다가 지쳤어요. 103절에도 보시면 시편 119편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전에 보여줬던 그 독서대처럼요. 123절에서도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다가 지쳤나이다. 주여 지금 주께서 일하실 때이오니 이는 그들이 주의 법을 폐기하였음이니이다. 예, 그러죠. 제가 지금 이 구절이 바로 안 보이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좀 전에 인용했던 구절인데 그 구절을 찾아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예. 147절. 예? 147절. 예, 저도 지금 188절 봤는데, 내가, 아침이 동토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으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에 경점들 전에 깨나이다.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프리벤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밤에 경점들이 되기를 싫어했던 거죠. 그리고 아침이 동토오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이 밤의 경점들이랑은 결국 이제 파수되죠. 일어나서 이제 교대하러 나갈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럴 때 많으실 거라고요.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데 이제 또 출근해야 될 시간이고, 이제 또 자야 될 시간이고.
147절, 148절 이렇게 봤는데요. 영어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번역이 좀 더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요. 더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던 다윗이요,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잠이 안 와요. 왜 안 왔겠어요? 잠이 깼어요. 이건 저의 습관에서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라이프 사이클이 좀 다른 거죠. 평생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낮에 좀 시간 있을 때 자두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나가서 보초 서야 되는 거거든요. 네. 모든 공격은 기습이니까요. 밤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3회라 11장 1절에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왜 일어났겠어요? 습관이에요. 네. 평소에는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교제했을 시간인데요. 또 전쟁터에 나가 있든가요.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결국 유혹을 받게 되죠. 이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했다는, 이 간음했다는 사건 자체만이 아니고요. 그 죄에 이르는 과정들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네, 얼마나 많은 시간, 영적인 또 이런 변질이, 타락과 안주가 있어 왔는지를 알 수 있죠. 뭐 이날 하루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본 거 아니에요. 이것이 좀 습관화된 거거든요. 왜? 이제 왕이 되었고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고 이제 신하들이 나가서 싸우는데요. 물론 국정도 돌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본질은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거예요. 주님과 교제해야 될 시간인데 그걸 놓쳤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 마귀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면 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거든요. 예.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 가지게 되었을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왕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니까요. 그때 사무엘에게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울에게 쫓겨서 사무엘에게 갔을 때, 예, 그 상황에서도 또한 그런 또 시점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요새를 떠나서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도 한 어떤 또 그것이 시점일 수도 있겠죠. 사무엘상 19장 상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찾아갔는데요. 20장 1절 보면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로부터 도망하여 요나단 앞에서 말하기를. 저는 이것이 무단이탈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잡으러 왔을 때도요. 사울의 부하들하고 예언을 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를 지키셨거든요. 막아주셨거든요. 사무엘과 더 교제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배우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단서는 없습니다만 주님의 지시가 없는데 사무엘을 떠나와요. 주님 철저히 지금 지키고 계신데 그게 아마 이때 받았을 수도 있겠고요. 뭐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22장 5절 상황에서 선지자 가시, 선견자 가시 그렇게 또 말씀을 주었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다윗은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스타 땅으로 2번이나 내려가죠. 주님과의 교제에 실패했었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에봇까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장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려면 주님과의 이 교제, 주님께 주신 이 평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경건한 자들을 주님께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좀 이어서 이 창세기 11장 뒷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좀 제가 그렇게 길게 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자, 여기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것이 셈의 후대라. 셈이 100세였을 때, 즉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러니까 홍수가 거의 한 1년여 있었죠. 그러니까 홍수에서부터 나와서 아라산에 이르렀을 때 아이를 가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박삿이 태어난 것이죠. 여기 보면 계속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또 몇 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 낳았다. 이것이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러한 패턴인데요. 여기 이제 또 몇 세였을 때라고 이렇게 번역은 돼 있었는데요. 몇 세를 살고죠. 이제 직역을 하자면. 그런데 또 뭐 흠정학 같은 데서는 살며 낳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도 또 이제 더 뒷부분에서 더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번역상으로는 살며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뭐 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이 번역상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크죠. 예,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말은 여기서 몇 세에 낳았다고 하는 이 아들이 첫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며라고 이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낳은 시점은 분명히 그 100세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살며라고 하면 안 되고, 다만 그 뒷구절의 11절 같은 데 보면, 5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여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살면서 이렇게 계속 아들과 딸들이 태어난 것이고, 그런데 아르박삿이 태어났을 때는 그 나이가 맞죠. 물론 첫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 패턴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최소한 첫 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요. 꼭 첫 아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걸로 봤을 때는 첫 아들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요. 예. 그렇게 전제한다면 그 이전까지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요. 수명들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거의 지금 700세, 600세 이렇게 사는 건데요. 그리고 점점 수명이 떨어지죠. 지금 우리가 동일한 환경과 지금 이제 홍수 직후니까요. 우리랑 이 대기 환경이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오염도야 뭐 더더욱이나 지금 더 심하지만요. 그리고 지금과 비슷한 발육 조건이다. 네.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만 가임 연령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지금 같은 조건이라면 10대에도 지금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심지어 뭐 10대 초반에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이 수명으로 봤을 때는 이 가임 연령을 우리가 좀 더 늦게 볼 수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때면은 한 70세였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치면 지금 70세면 죽을 나이지만 그때로 치자면은 중년쯤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좀 차이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지만 그래 몇 세 때 누구를 낳았고 계속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 나가는데요. 첫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는 했습니다만 가능성은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둘째 아들일 수도 있고 막내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이어져 나오시는 어떤 영적 계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첫태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일반적일 거고요. 예외적으로 둘째 아들이나 막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이 이따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만은 자, 한번 이 나이를 쭉 보시면요. 셈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또 암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홍수 이후에 낳은 아들이죠. 그럼 홍수 이전에도 아들을 낳았을 거란 얘기죠. 이 셈이요. 윌백스 되기 전까지 아들이나 딸들 안 낳았겠냐 얘기죠. 그럼 그 말은 노아의 손주들, 노아가 세 아들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아들들도 있었다면 그 자식들, 그리고 많은 친족들, 그 당시에 그런
이런 그 인간의 번식 능력이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급속도로,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뭐 우리 그 집성촌도 있지만요, 그 지역 사회가 다 혈족들이거든요. 일테면은 물론 또 곳에서 떠나서 분리돼서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론 멸망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가족의 구원만큼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만 이것이 또 안타까운 현실인 것도 사실이고요. 롯도 보십시오. 최소한 두 딸은 소돔에서 그 사회들과 같이 멸망당했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두 딸만 끌고 나왔는데 그 두 딸들도 이미 타락해 있고요. 성적으로. 자, 뭐 오늘 주제가 뭐 홍수와 심판은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 얘기가 이제 계속 패턴으로 되는데, 아르박산 35년을 살고 살라를 낳았어요. 만약에 이것이 첫 아들이고 첫 출산이라고 우리가 전제하자면요. 그런데 왜 첫 번째 출산이 다 꼭 아들이냐? 이게 좀 특별한 부분이 있죠. 예. 뭐 우리가 그렇게 가정한다면, 예. 야곱은 자식이 13명 낳았는데요. 4명의 부인에게서. 아들만 12이에요. 딸은 디나 하나뿐이고. 뭐 이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역사를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예. 이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 이것이 첫 출산이고 또 첫 아들이라는 전제로요. 그 다음에 살라는 30세를 살고 에벨을 낳았죠. 에벨은 34년을 살고 펠렉을 낳고요. 펠렉은 32년을 살고 루오를 낳고, 루오는 32년을 살고 수룩을 낳고요. 수룩은 30년을 살고 나홀을 낳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30세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결혼해서 장가가서 자식 낳는 그런 나이구나. 우리처럼 지금 결혼 적령기가 20대 중반이나 지금 점점 늦어지고 있지만요. 취업 문제 때문에. 그때는 우리처럼 그렇게 결혼 문제가 급하지 않았겠죠. 예, 인생에 있어서요. 수명이 기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나홀은 29년을 살고 좀 빨라졌죠. 테라를 낳았고요. 테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테라의 모든 날들은 32절에 보니까 205년이에요. 그러면은 135년이 남거든요. 테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란에서 부름받을 때가요. 카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그럼 적어도 테라의 70세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지 않은 건 분명한데 언급된 수는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테라가 70년을 살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이고요. 그래서 영어 번역도 좀 and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태어난 순서는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전에도 다른 자식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제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첫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70세 때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제 태어난 순서가 좀 다르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지금 또 하나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테라가 아들을 낳은 나이가 늦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30년, 29년 이랬는데 70세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세 때 아들 낳았습니까? 100세 때죠. 예, 이삭을 낳은 거는, 물론 이스마엘을 낳은 거는 그 전이지만, 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신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건한 그 영적인 계보들을 우리가 따라가 오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좀 제시하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사실은 테라도 부르신 것이죠. 이 말씀은 테라뿐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아르박삿, 살라, 에벨, 펠렉, 루오, 수룩, 나홀,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다. 지금 홍수의 아라랏이죠. 터키에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정착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칼데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 거기서부터 나왔죠. 칼데아 우르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파단 아람이기도 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예, 아라산에서 방주가 내려와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는데 점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계속 이들을 부르셨을 겁니다. 희생제도 노아에게서 암시가 되죠.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아담에게로부터도 배우고 주님께서도 알려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있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그런데 칼데아 우르에서는요, 하란에서는 제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스트에서는 제사를 희생제를 받으실 수 없어요. 광야로 나와야지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구속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또 구약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셨죠.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시고요. 세상을 다시 시작하신 거거든요. 새롭게요. 근데 또 타락이 일어나요. 부패가 일어나요. 후대에 오면서 계속 갈리는 거죠. 카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 셋의 후예가 갈리는 거죠. 한 부모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담에게서, 노아에게서 계속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테라처럼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죠. 안주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영적 상황에서 세상을 더 그리워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인도받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소돔 들녘을 향해서 노처럼 장막으로 옮겨가는 거죠. 장막을 치고 주님과 함께 나그네가 되어서 광야로 나오지 못하고요. 광야로 나와야 샘물을 주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많은 수확을 주실 수가 있는데 주님의 보장된 삶을 사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좋은 집안에 장가 가서 좋은 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보장된 삶을 원하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주신 이 복들을 맛볼 수 없는 거죠. 똑같은 물질적 복이라고 해도요, 그 차원이 다른 것이고, 그 본질이 다른 것이고, 또 물질적 복의 기준에 있어서는 적을지 몰라도요, 그 기쁨과 만족이 다른 것이잖아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근데 계속 세상에서 썩을 양식만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시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또 여기 마귀의 방해와 유혹도 있고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무리들을 따로 부르시기를 따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계속된 실패가 되풀이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테라의 때까지도 지속되었고 아브라함에 와서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으시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성공했던 건 아니고요. 부분적 순종이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신 과정에 무엇이 있었느냐? 결정적으로요. 테라 또한 불임이죠. 70세가 되도록 자식 못 낳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첩도 얻을 수 있고요. 방법은 많아요. 물론 첩을 얻었을 수도 있죠. 첩의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뭐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테라는 그래도 주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 벌스레이스를 또 주제로 해서 설교하신 적도 있는데요. 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주님께 구해야 되거든요. 이삭과 리브카처럼 20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카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역사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식만 빨리 낳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다루심을 아마 못 받았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근데 타라에서부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거는 참았어요. 세상 여자를 아내로 안 삼았어요. 이 말은요, 경건한 여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빨리 자식을 낳았던 이 앞에 사람들은요, 경건한 여인들을 아내로 얻지 않은 거예요. 고향 땅에서, 어머니의 고향에서 아내감을 얻은, 신부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건 꼭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것은 혈통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의 때는요, 배교의 시대였어요. 재판관 상황이죠. 경건한 여인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조차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인도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어머니야, 어머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현숙한 여인임을 아노라. 그렇게 인도에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보아스 그때까지 왜 장가 안 갔을까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딸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성읍의 재판장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장가 못 갔어요. 자식도 못 낳았어요.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죠. 자식 낳는 게 아니죠.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많은 복들을 누렸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그의 가정은 참 불행했어요. 네, 자식들도 그렇고요. 아내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둘 다 얻을 수 없다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여야 되겠죠. 둘 다 붙들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더 우선해 두길 원하시고 혈육의 가치보다도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과 혈과육의 복도 주시겠죠. 그것처럼 다윗처럼 예외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는요, 적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가치와 진리를 버려서 되겠느냐는 거죠.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네. 독신을 살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믿음 안에 있고 주님의 보장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때가 있거든요. 배우자를 짝지어 주실 주님의 때가 있고 그 배우자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또. 나도 준비되어야 되겠지만요. 신랑감으로서나 신부감으로. 저쪽에서도 신부감이나 신랑감으로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네. 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무조건 결혼으로 꼴이 나는 게 성공이 아니니까요. 준비되지 못한 결혼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고 강한 남자가 되지 못하면 영적으로요. 내가 루비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하고 보석과 같은 그런 결정으로 믿음이 빛나지 못하고 승화되지 못한다면 육신의 삶 가운데서 계속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앞선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을 빨리 했고 빨리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불임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결혼했어도 자식을 못 낳을 수 있지만 테라와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렇지만 이 앞선 사람들은 불임의 문제 아닙니다. 결혼 자체의 문제예요. 결혼해서 빨리 자식은 낳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신 결혼이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태 열매였는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다시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보건대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 가정이. 계속된 영적 갈등과 투쟁이 벌어졌을 것이거든요. 나의 기준에 맞춰서 배우자를 구한다면 미라든가 아니면 재력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집안이라든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식 낳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네.
그럼 주님과 어떤 교제와 동행을 했겠느냐? 이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죠. 주님과 교제를 상실하고 영적으로 궁핍하고 공고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당연히 주님의 부르심이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칼데아 우르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이제 테라에 와서 좀 더 인도하심 구체적이 됐는데 10세까지 장가 안 갔어요. 일테면은 여러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실 반대에서는 또 실패했죠. 테라도. 아브라함을 부른 것과 테라의 부름이 동시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마 테라를 먼저 부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름을 듣고 세컨 콜링을 받은 거예요. 제 아들이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요. 첫 번째 부르심의 대자뷰죠. 네, 똑같이 고기도 못 잡고 실패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인도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했을 때 그럼 같이 가자. 이게 됐을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리하셨어요. 테라 불가능하다. 그 상황에서는. 너한테 오히려 짐만 된다. 심지어 롯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결국 테라가 발목 잡죠. 하란에서. 그래서 하란에서 죽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결국은 75세에 카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먼 거리 아니거든요. 하란하고 카나안. 칼데아에서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긴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중간에서 그냥 주저앉은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지식은 중간 기착지지 결론지가 아니라고요. 종착점이 아니라고요. 근데 진리의 지식을 얻은 걸로만 안주하고 거기서 머무는 한 카나안 땅의 풍성함은 누릴 수,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카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루셔야 했기 때문에 자식을 안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 인간적인 편법이나 꾀가 들어가죠. 다마스커스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을 것이냐, 또 사라의 말처럼 여종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을 것이냐. 다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떠나보내야 했고 분리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랜 인내 끝에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실패했습니다. 사라의 경수도 끊겼고요. 아브라함도 100세입니다. 자식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물리적으로 보자면,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불임 상태로 몰고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패를 주신, 상실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 그런 공고함이 있는가? 이걸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주변적인 것에만 머물고 본질을 놓치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가능한 상황 속에, 절망 속에 놓으시고 그러한 절망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기만을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과정이고 목적지죠. 다루시는 방법이고요. 왜 사역이 실패하느냐 얘기죠. 왜 양들이 떠나갔느냐 얘기죠. 사역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양들에게도 물론 문제 있죠. 왜 가정에 화평이 없냐? 왜 나한테 진로가 계속 막히냐? 직장 문제라든가? 왜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느냐? 왜 건강 문제가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이 현상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인생이 다 끝나기도 하죠. 자기가 옳게 보이는 길만 쫓아가다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연대적으로 보면요.
아르박삿의 출생으로부터 따지면 이게 셈이 100세 때 났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출생까지가 350년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이것이 셈의 출생부터 치자면 450년이거든요. 물론 여기는 아브라함 출생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75세까지를 친다 그러면 좀 더 연수가 늘어날 것이고요. 홍수 기점으로만 해서 따졌다 할지라도 최소한 한 400여 년이 걸리는데요. 게스트는 실패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열매 맺으시기까지가. 그런데도 계속 마귀 공격이 있죠. 네. 세대마다 거듭되는 마귀 공격, 아말렉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게 대대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 경건한 혈통, 영적인 혈통,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 신약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배우자를 찾아야 되고요.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자 하는 영적 하나하나를 찾아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 여정이 필수적이고요. 그러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태 열매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영적 재생산이죠. 우리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열매만 맺기 원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짜 열매도 맺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뭐 열매 같은데 껍질 벗겨보니까 특정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뭐 좋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결국은 그것이 독버섯이죠. 네. 거기에 모든 독수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세대 사람들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또 이 테라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더 뼈저리고 가슴 아픈 것이고요. 아버지를 묻고 나서야 떠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라의 실패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육신을 의지하는가. 죽기 전까지는요. 우리 모든 가능성이 실패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붙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자식도 낳아보고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야든지 내 가족도 구원시켜 보려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서론부에 또 다윗에 관한 부분도 말씀드려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갔고, 또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는 사실 제가 이 한 시간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것도 아브라함의 생애와 관련해서 우리가 깊이 연관지어서 묵상할 주제고요, 공부할 주제고, 다 진리라는 것은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이 체인이에요. 진리는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바로 이해하려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 헌신 이런 걸 다 이해하려면 한 가지 진리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별과 분리.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도전드린 이 부분을 깊이 더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도전드리는 바는 저 역시나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혼 문제 정말 주님께 여러분들이 맡기셔야 되고요. 조급하시면 안 되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배우자가 맞는가 하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결혼 정년기 신체적인 나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가입 연령도 아까 말씀드렸죠. 신체적인 연령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론 회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어떤 분들은 결혼 자체를 포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또 잘못된 자세예요. 우리가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는 것과요. 포기하는 건 달라요. 결과는 비슷한 것 같죠? 난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결혼하지 않겠다. 포기한 사람도 결혼하지 않는 건 똑같아요. 근데 마음의 자세는 다르죠. 하나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다 자포자기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약속마저도 소망마저 버려버린 것이에요.
아니 뭐 여기서 신부감도 구할 수 없고 신랑감도 구할 수 없는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빨리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면 들림 받겠지. 물론 성도들은 재림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주님의 때를 끝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부르셨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동일한 환경도 아닐 거고. 그렇지만 그 부름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목숨을 걸어서까지 아낌없이 주님 위해서 날 드리겠다 하는 그 헌신 참 귀한 것인데요. 그 헌신 주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라 육신적인 헌신일 수 있는 거죠. 자포자기는요. 진정 주님께 드려졌다면 주님의 약속을 붙들겠죠. 내가 죽기 1년 전에 결혼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결혼이다. 그건 의미 있는 결혼이에요. 정말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나에게 보장된 시간과 날이 얼마가 되는 것을 따지지 않고 그들은 결합할 거거든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포자기 하는 것도 또 다른 불순종인 것이고요. 주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를 늦추신 이유는 나에게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주님께서 나의 배우자감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양쪽 다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결합이라면 다른 모든 그런 인간적인 편견이나 제약은 훨씬 능가하고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이 있다면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우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루를 살더라도요. 사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Perhaps today, maybe today. 계획은 물론 우리는 10년 뒤에 죽을 사람처럼 계획 세우지만요. 10년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지만 오늘 죽을 것처럼 우리 살아야 돼요. 열정을 불사르고 남겨두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내일 죽노라는 고백처럼 나는 침대에 가서 누워서 죽는 거고요. 다시 깨어나는 거고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하는 거고 나의 겉사람 날마다 썩어질지라도 나의 속사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 다른 십자가의 의미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일일 일생이에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하는 것이죠. 내일을 염려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주신 이 복 가운데 오늘 밤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내가 잠들어온 사이에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냐, 주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보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의 사랑을 성도들한테 그렇게 아낌없이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내일 남겨주지. 내일 그렇게 주면 되겠지. 선을 행할 일이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화해할 일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신속히, 속히 오늘이라고 하는 이 보장된 시간과 날에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헌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선을 행하는 그런 실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통장이든 그것이 뭐 금고든 물론 우리는 삶을 계획해요. 그것이 한 달 단위일 수도 있고 일주일 단위일 수도 있고요. 뭐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가 있죠. 믿음이 있다면 그마저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겠지만요. 제가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강요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다면요. 저 역시 다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옷도 뭐 신발도 양식도 냉장고에 너무나 많이 쌓여있고
우리의 욕심은 너무나 사실은 한이 없어요. 우리의 집착과 애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다면, 뭐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말씀 아니고요. 후회스러울 거란 얘기죠, 나중에. 주님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요.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씨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는 것처럼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 후손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자식도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실 부분도 있지만 또 믿음으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 모르시는 목자들하고 상의하시고요. 함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환상들을 볼 수 있다면, 비전을 가질 수 있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쓰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더 붙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순종을 배우다가 주님의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 또 우리를 복주셨을 때 그런 또 풍성한 열매들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고, 성경의 예들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불임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한나를 보시고요.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보장이 없어요. 유업이 끊겼어요. 근데 루시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을 통해서 구속해 주시죠. 손주를 품에 안고, 이것이 나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제가 뭐 자식 낳는 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불임 가정이 있다면 이삭과 리브카처럼 주님께 그 부분을 약속을 가지고 매달리셔야 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지 못하고 육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계속된 실패와 더 큰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렸던 그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전의 명수이신 그분의 또 반전 드라마인 것이고요. 결말이죠.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멸관을 씌워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빈손이고 실패뿐이고 절망뿐이고 탄식뿐이고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또 불임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신다면 주님께서 때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겠죠. 생명의 때에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그래서 한나도 여러 자식을 낳고 3회를 주님께 바쳤지만요, 푸닌나 원수의 그런 비방, 모든 음해, 고소, 그 모든 것을 다 사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얻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현장으로, 그런 승리의 현장, 십자가의 현장, 또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이 경건한 무리들을 따로 부르시는 주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의 부르심의 뜻이 어디 있고 또 그 삶이 무엇인지 바라보실 수 있는 또 믿음의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